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도 아무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살아 숨쉽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한다면 그 말대로 지키는 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내가 그 말대로 사는지 그 말대로 살지 않는지에 따라서 내 말 한마디가 결국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판가름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 집에서는 폭언을 하고 자녀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직장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여기서 찬양으로 하지만 나아가서는 내 입술 가운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입술이 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된다면 나의 입술도 내 삶도 일치되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입술로 시작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입술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입술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의 입술 하나로 저주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 하나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입술은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말씀들 중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언서라든지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실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거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신다면 이 시편의 모든 글들은 뭐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집에서도 읽고 여러 군데서 읽겠지만 대부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입술로 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시편을 사용하는 예배, 그리고 이 당시의 모든 시편의 글들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글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한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매 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자랑은 뭐죠? 자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드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랑한다, 말한다는 건 뭐죠? 그 입술 가운데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는 자랑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자랑의 내용들이요. 하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의 결과는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나에 대한 자랑을 입술로 나온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랑에 별로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내 자랑은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자랑, 내가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산다면, 내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입술로 자랑을 한다면 분명히 영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손주가 귀엽고 이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묘하게 다른 것을 사용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여도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강단에서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왜요? 우리는 민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여호와를 드러내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집을 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런 거 말고 그 모든 것이 진실되게 여호와를 드러낸다면 듣는 사람이 그게 안 들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들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그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드러낸다는 것이 결국 뭐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임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여호와를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점검하는데 귀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점검을 하는데 귀한 척도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높은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 입술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입술을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환경 가운데 한숨만이 계속 나온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그 신앙의 성숙은 엄청난 차이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엄청난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문제에 대한 고민만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 안에서 뭐 먹을까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제발 공부해라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여호와가 드러났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인정할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걸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우리 입술 가운데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세 가지 부분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볼게,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곤고한 자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누가 기뻐한다고요? 듣는 중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랑하면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한 여호와를 자랑하는 시인도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도 여호와의 자랑을 듣는 자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건 곤고한 마음입니다. 이 곤고한 마음이 뭘까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는 단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난하기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여호와를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글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이도 모태신앙이고 교회 환경을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가면은 그런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다그쳐서 성공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이 자기를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런 글을 제가 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펙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았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공고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IQ가 2자릿수입니다. 뜬금없죠? 전 돌고래와 친구입니다. 돌고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은 IQ가 130을 넘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 누님도 학교에서 불렀고 저도 불렀어요. 누님은 잘 키우면, 저는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볼 때 저는 맨날 뭐 했냐면은 뭐 먹었다만 얘기했대요. 뭘 배웠다가 아니라 뭘 먹었다만 얘기합니다. 근데 누나가 반에서 3등하면 왜 3등 했냐고 다그쳐요. 저는 졸업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변할까요? 부족하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졸업만 해도 어머니는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내가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고한 마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리고 그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자존감이요. 요즘 자존감이란 단어가 교육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죽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는 기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가 매는 배낭을 2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워야 되고, 너 기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 더 해야 되고, 너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학 보내줄게, 너 기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 왜요? 자존감을 키우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민감해집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이랬대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왜요? 아무리 내가 꾸며도, 아무리 내가 치장을 해도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기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고 내 형편보다 더 빚을 치서라도 꾸미려고 해도 나는 늘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친구는 많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4명의 친구들이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만날 때마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생이라고 했죠. 물론 제가 술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뚜렷했기 때문에 별로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술 안 마시고 친구들 만나니까. 근데 어떤 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 날에 수업 시간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성경 한 권만 갖고 갔어요. 가방도 없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종로 2가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어딘지. 네, 종로 2가 뒷골목입니다. 거기서 가는데 제가 말했죠. 가방이 없었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성경책이 새로 산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은색이지만 그 당시는 금색밖에 없어요. 상당히 빛이 났어요. 거기서 술집에서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성경을 가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성경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상황이 쑥스러웠습니다. 그 환경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금빛 찬란한 성경을 숨겼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손을 들고 있지만 나가면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도 전혀 갖추지 못하는 자가 될까? 왜 이렇게 세상에 흔들리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녹아지기를 원하고 튀지 않기를 원할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오면요,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난 노래방에서도 찬양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덮여주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든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때 내 입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지 마시고 교회 나가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닌 그분밖에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부요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사장이라는 높은 직분에 있든, 우리가 말단 직원이든, 우리가 머리가 좋든, 우리가 머리가 나쁘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낮아도 형편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맛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죠. 이게 뭘까요?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달에 가보지 못한 시인이 말하는 달은 시시하지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은 항상 흥미롭다. 뭐죠? 시인,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달을 꾸미지만 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한데, 시인이 아니더라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흥미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했기에. 허밍웨이가 무기여 자리거라고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기에. 성경에서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면할 때 골리앗을 뭐라면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양을 쳤을 때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준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사자와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다르잖아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고백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이것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숨이 막힐 정도로 다가온 어려움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켜주셨다는 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경험이죠. 어떻게 하면 맛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믿음의 선택일지 믿음의 선택이 아닐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많은 조언들과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택은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수 일을 하셨던 목수 전공자인 예수님께서 업 전공자의 아들인 제자들에게 저리로 가서 그물을 내어놓으라 합니다. 그들이 내어놨을 때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요, 나의 비즈니스를 향해서도요, 내가 주어진 환경을 향해서도요. 그런데 주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그물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담컨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입술은 그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34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라는 게 나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일까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패기 있고 가장 화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태가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굶어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환경도 공고한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공고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 자신을 치장하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말고는 나를 나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보답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드리냐,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보답에 대한 어떠한 모습도 갖지 않는다면 더욱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어지는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녀에게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직장에, 나의 동료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